네, 그래요. 오늘 우리 바나바 주간 예배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디에 등장하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사도들이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이제 급성장하고 있었어요. 이방 교회로 최초로 세워진 그런 기독교회인데, 이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제 한 명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가서 그 교회 성장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전할 사명을 갖고 갔는데, 그때 이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처음 발을 딛고 들어가면서 본 게 있었죠. 예? 예, 그래요, 맞아요. 다른 분들도 다 크게 뭘 봤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 딴 게 본 게 아니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목표를 나름대로 세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누군가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보는 것은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또 힘 있고 또 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교회 성도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그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가 이렇게 부름받았고 이제 이 사역을 해나가는데,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또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오면서 다른 거 아니라, 내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하면은, 그러면 크든 작든 그 교회에서 우리는 정말 아주 신실하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시편 77편 마무리합니다. 16절부터 20절 사이에 이제 시편 77편을 정리하면서 이 시인 아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오늘 듣도록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삼성의 이승엽 야구 선수 있죠. 프로야구 선수가 은퇴를 했어요. 40이 넘어서까지 그렇게 전역으로 뛰다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 이승엽 선수에게 한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다죠. 야구를 안 했으면은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자 이 이승엽 선수가 한 대답이 그거였어요. 야구를 좋아하는 평범한 직장인이 됐겠죠. 퇴근하면 매일 야구장에 가는 그런 직장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야구를 빼면 10%도 남지 않습니다. 지금도 은퇴했지만 저는 야구 경기를 보러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승엽 선수에게 야구는 그의 삶의 그저 뭐예요? 존재의 그냥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자기 인생에서 뭔가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경우 이런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분야, 거기에 미쳐서 사는 거죠. 그게 자신의 삶이다, 이게 나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탁월한 어떤 성과를 내기가 어렵죠. 여기에 미치지 않으면은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그러나 세상에 많은 것을 어떻게 해요? 절제하죠. 훌륭한 선수 되는데 밤새 술 마시고 밤새 놀고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적으로 즐거운 그런 생활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또 끊기도 합니다. 혹 중간에 한눈 파는 일이 있어도요,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 보면은 다 다시 그 분야로 돌아와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기여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도 그게 자신의 그게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세상의 많은 즐거움을 포기하잖아요. 바울 같은 이도 세상의 낙을 즐기려고 했으면 얼마나 많은 낙을 즐길 수가 있었어요. 지위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세상의 많은 것을 끊고 절제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그야말로 미친 듯이 집중했죠. 그래서 세상의 낙을 끊고 그 세상의 낙을 얻는 기쁨 못지않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 그걸 보고 이제 기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험도 오고 시련이 와서 아삽이 그랬듯이 꼭 믿는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도 중간에 한 번씩은 영적인 침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아삽 이야기를, 이 시를 나누면서 중간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9절 10절에 들어갈 때 아삽이 영적인 침체에 깊게 빠졌던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끊어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도 성서의 인물 보면은 한 번씩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때 놓일 때가 있지만 그런 순간에 이제 이런 성서의 인물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것을 이제 오늘 이 시편 77편에서 아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시험 중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시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뭐 바울처럼 모세처럼 그런 위대한 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구원시켰으면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기 원하는 작은 열매라도 있을 거예요. 그들의 열매가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이 작은 열매라도 우리가 맺을 수 있기 위해서 과연 우리의 그 어려운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시험의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기 중심에서 혹은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이제 변해 가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열매를 어느 순간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시인이 오늘 시편 77편은 아니지만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게 유익하더라 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어찌 유익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고난 중에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다고 하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고난의 시간을 정말 잘 지냈던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지냈어요? 자기 중심에서,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런 시기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에 그냥 고난만 당하고 죽도록 고생만 하면 그야말로 그건 개고생이고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이 되는데, 그 시간을 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그들이 우리와 많이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이제 오늘 이 아삽의 이야기, 결론적으로 이 아삽이 그렇게 회의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끊으신 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절망한 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아삽이 다시 바닥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2주 전에 나눴어요. 그러니까 시험과 고난 가운데 아삽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반등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뭐를 기억했어요? 역사를 기억했다. 그래서 이걸 시적인 표현으로 뭐라 했냐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시편 70편에서 키워드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아삽이 이 알지 못할 뜻모를 고난이에요. 원인을 알면은 회개라도 할 텐데 어떻게 뭐 이렇게 풀라고 할 텐데 이 뜻모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또 민족적인 그런 환난 가운데서 지금 이 아삽이 하나님이 날 잊지 않으신 건가, 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것을 끊지 않으셨는가,
긍휼을 더 이상 베풀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졌었지만 그 아삽이 반등하고 일어나서 이제는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이 시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지존자의 그 오른손의 해다. 그 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해가 뭐예요? 해는 선이 아니죠. 해는 영어로 하면은 year. 그러니까 어떤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존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지존자의 오른손에 하면 오른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능력, 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해. 그런 역사. 그래서 내가 쉽게 그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사건, 어떤 일들, 그런 역사하신 그런 어떤 사건을 이 지존자의 그런 오른손에 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삽은 그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침체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지 돼요. 비록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컴플레인이 나오고 하나님께 어떤 그런 이 도전적인 말도 하면서 그런다 할지라도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컴플레인, 그와 같은 외침들, 이런 것을 하나님은 다 저는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그렇게 가슴 아픈 사연들, 마음속의 고통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셔요. 믿음 없는 게 문제지, 믿음 가지고 그렇게 설 때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새롭게 주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잘했던 게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삽도 다른 성서의 인물들처럼 영적으로 침체돼서 헤맨 적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 아삽이 직업이 뭐였어요? 맡은 사역이 다윗 성가대의 그런 지휘자였어요. 성가 대장 가운데 한 명이었고 3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런 이제 마음속에 고민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도 자기에게 맡겨진 이 직무가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나가게 되는 게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서 이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이 어느 때는 힘들지만 사역 때문에 내가 지켜요. 사역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사역이 어느 때는 짐이 되지만 사역이 나를 지켜주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사역이요 정말 새로운 의미로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짐이 아니라 이 사역이 내게 힘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삽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영적으로 정말 이렇게 침체되고 많은 고민이 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회복될 수 있는, 어차피 사역에 들어가는데 그 사역에 나가서 지존자의 그런 어떤 오른손의 해를 이렇게 기억하게 되면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그 성가 지휘를 오래 했어요. 예전에 성가 지휘를 이제 대학교 다닐 때까지 했는데, 뭐 대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다 그냥 그렇죠. 예? 저도 비슷한 그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요즘 대학생들 하듯이. 그런데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를 계속해서 주일은 지키게 했어요. 지휘를 빠진 적이 없어요. 예? 이 얘기를 할지 될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정말 많이 먹어가지고 정신이 없는데도 주일 아침에는 성가 지휘하러 나간 적이 있어요. 예? 풀풀 풍기면서 나간 적도 저도 있어요. 그런 절이 뭐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가 지휘라고 하는 것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역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적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지나다 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내 인생이 가장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렇게라도 해서 교회 다니면서 계속 매주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그래도 마음에 간직하려고 했던 것 잊어버린 듯한데 정말로 힘들 때 그 말씀이 힘이 돼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이 어느 때는 짐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사역을 정말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면 결국 사역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우리는 이 아삽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이제 어떤 실증적인 예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아삽은 정말로 힘들 때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내가 기억한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이 아삽의 마음에 새로운 어떤 믿음을 심어주고 어떤 소망을 갖게 하면서 침체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삽이 선언한 대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를 본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보면 돼요.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아삽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19절 사이에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해 준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그 사건이 뭐예요? 예, 출애굽의 서도 넘는 홍해를 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극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제 구원해 주시고 그 백성을 추격해 오던 애국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사건 속에서 특별히 이제 홍해 이 도강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지전자의 그런 오른손의 해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건인데, 여기 이제 16절부터 19절 사이에 바로 그 홍해 사건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은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7편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그랬어요. 자,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려고 했던 홍해의 그런 엄청난 물이라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 백성을 수장시킬 듯 했던 그런 물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물들이 뭐를 봤어? 주를 보았나이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앞으로 가도 못하고 뒤로 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애국 군대가 전차를 이제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잡으려고 추격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는 그 홍해가 찰랑찰랑거리고 있어. 그러니까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이런 걸 가지고 진퇴양난이라 이렇게 말할 텐데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들이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려고, 수장시키려고 그렇게 뒤에서 버티고 있고, 앞에는 애국 군대가 이렇게 밀려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홍해를 향해서 명하라고 하는 거, 지팡이 가지고 이제 명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제 행하게 되는데, 그 일이 있어지는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때 이 물들이 주를 보았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세, 그리고 기적의 지팡이 들고 있는 모세,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야. 이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시적인 표현이니까. 물들이, 엄청난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근데 그 물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였나이다. 두려워하면 가까이 가게 돼요? 멀어지게 돼요? 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삼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려고 엄청난 물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 앞에 서서 주의 명령대로 행하게 될 때 물들이 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물러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다음 표현이 재밌는 게 기품도 진동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단지 물의 표면만이 아니라 그 깊은, 바다 깊은 물 저변까지 진동하였다. 이 얘기 뭐예요? 깊은 그 물속까지, 엄청나게 그 깊은 물속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제압됐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뒤에 표현과 같이 맞물려서 생각하면 그 물이 물러가는데 양쪽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 모세가 내리치는 그런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 명령이 물에 닿게 됐을 때 이 물이 두려워해서 길을 낸단 말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물이 무서워해서 길을 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삽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셨던 놀라운 이 홍해 그 사건을 지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셨죠 하면서 현재 그 민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지금 비록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길을 내고 하나님께서 그 물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내서 지나가지만 애국 군대를 이제 진멸시키는 그런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걸 지금 아삽은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7편 17절 18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이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나타났던 그 당시 어떤 자연의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물을 쏟고 마치 저 그냥 그 노아 홍수 때 그런 이제를 연상할 만큼 이제 그렇게 물이 그냥 쏟아지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근데 이 화살은 뒤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번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자연 현상은 하나님의 주도 안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개를 그냥 화살로 본 거야.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오는 애국 군대를 위해서, 그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화살, 그 번개를 통하여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또 우레소리, 우렁찬 소리,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하면서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애국 군대도 이렇게 두렵게 만들고 그들을 이제 제압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하늘과 바다와 땅을 진동시키면서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 자기 백성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거죠. 그렇죠? 길을 내시는 거 지금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 백성이 이제 도관에 든 쥐와 같았는데 꼼짝달싹 못하고 죽을 상황에 있었어요. 진퇴양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자체가 기적이지만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늘, 바다, 땅을 진동시키는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그 백성이 지나갈 길을 내셨고, 그들이 지나간 다음에는 애국 군대를 그 덕에 이제 수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시편 77편 19절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이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게 뭐냐면은 주의 발자취, 길이 났으면은 이 길을 낸 사람의 발자취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시적인 표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고 지나시게 한 다음에 거기에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수장됐다고 하는 것은 갈라진 물이 다시 합쳐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발자취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히 내신 길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갔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다가 애국 군대는 거기 다 수장됐죠. 근데 하나님의 발자취를 알 수 없어. 물이 다 덮였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셨지만 하나님이 그 발자취를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거죠. 당신의 백성은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족속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하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가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발자취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깊은 물과 같아서 측량할 수도 없고 배의 길과 같아서 그 자취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이루지만 우리가 그 위대한 일을 다 되짚어가면서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것은 그건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정말 경험하도록 하지만 그러나 그 자취를 남기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다. 우리가 여러분 머리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지존자의 해 그거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속에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공동체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취는 없어. 그 주의 발자취는 없어.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의 사건이었고 분명한 사건이어서 조상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구전을 통하여서 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런 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는가 뒤 바라보면서 찾아보려고 해도 그것을 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 그 자리에 역사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가 지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지금 시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초월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아삽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기 인생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금 어려움 겪고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가, 그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아삽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 보여주셨던 그런 역사, 하나님의 그런 사건,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을 이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캄캄한 절망의 때에 희망을 노래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돼야지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러 주의 전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미 뭐가 전제된 거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전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나온 삶을 통해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여러분 그 어려운 그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은 한번 그 어려움이 끝나고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앞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는 항상 그거보다 더한 일도 찾아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이 길을 지나온 사람들에게 그것이 왜 복이냐면은 우리도 크든 작든 인생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우리도 기억할 수 있다. 저는 가장 큰 무기, 내게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제게 그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저에게 있어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이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그때 그 순간을 정말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이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면은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서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아주 명료하게 있는 사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명료하지 않고 이건가 긴가민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상당히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는, 정말 이게 미지의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우리를 힘있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인 아삽이 77편에서 이제 온전히 맡기는 그런 이제 노래로 이렇게 마무리해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로 비유하는 거고, 그것은 곧 자기를 포함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양떼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백성을 이제 홍해 사건 이후에도 모세 그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택한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아론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택한 그런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인도하신 것.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완전한 그런 의존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완전히 의존할 때 살 수가 있어요. 양이 목자를 그냥 한 절반만 의존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의존하면 그 양은 목자가 사는 한은 그 목자가 죽지 않는 한 양은 보호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윗이 그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삽이 이제 이스라엘 전 백성, 자기를 포함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렇게 당신이 택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인도하셨듯이 이제 앞으로도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택해 들어 쓰시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희망찬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 인물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됐죠. 그렇지만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는 이 민족과 내 자신도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앞에서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이제 멈추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그런 자체에 대해서 침체하고 고통스러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면서 이제 완전한 양떼로 자기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걱정이 떠날 때가 정말 없어요. 돈 걱정, 취업 걱정, 자식 걱정, 건강 많이 걱정이 있죠. 건강 저도 이제 우리 지난 주에 가서 이제 지난주에 이빨을 했어요. 7개 가운데 4개를 했어요. 이거 하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지금. 없어도 밥 잘 먹었는데 이거 있으니까 이제 뭐 밥 먹는 게 참 행복하고 참 좋아요. 건강은 잃어보면은 그 소중함을 뒤에 가서 깨닫는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할 때는 정말 그런 날이 내게 있을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지난 한 1년 동안 겪었는데 지금 이렇게 회복되고 다시 이제 기능이 다시 발휘되게 되니까 참 좋아요. 살면서 이런저런 걱정이 떠날 일이 없는데 그중에 건강 걱정 참 큰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을 하지 않겠네. 예?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야말로. 근데 그럼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는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때 걱정만 하고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자꾸 걱정하다가는 걱정이 점점 커져. 그런데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역사, 내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자취들 이런 것 한번 기억해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걱정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건지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여러분 환난 날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어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거 한 글자 차이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환난 날에 부르짖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때 나만 좋은 게 아니더라. 하나님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건짐받게 되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더 큰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 당신이 큰 어떻게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영광을 걷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는 늘 기억할 것이 뭐냐? 여호와의 지존자의 그 오른손의 해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는 구약 백성은 아니고 신약 백성이에요. 신약 백성인 우리들이 인생의 온갖 종류의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 될까? 네? 자,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여러분,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받을 자를 이렇게 구원해내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고 하면 어떤 말이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용기 있게 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 그래요. 십자가. 그래요. 우리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5장 8절. 자,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가 저는 이거다. 이렇게 한번 이 신약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수장되려다가 다시 구원 얻은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멸망당할 그런 이제 존재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 사건, 이것이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로 우리는 고백되어야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구원한 겁니다. 나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일,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일들을 많이 겪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겪지만 우리 주님처럼 억울한 일을 겪은 일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억울한 일,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그런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다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객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그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역사하셨던 그 부분들을 잠시 우리 조용하게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런 순간이 있었음에 참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게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나로 그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든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